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0장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엎드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제 십계명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11 십계명 10번째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말씀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맞추시면 천국 가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내의 가격을 하나님이 매겨 놓으신 게 있거든요. 혹시 보셨어요? 너의 아내의 가격은 이렇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쯤 될까요? 네. 뜸들이지 말고 빨리 말씀을 올려주세요 하는 눈빛이라서. 네. 어디에 나오냐면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아내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게 있어요. 한번 전도서 9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거이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목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액수를 정해 놓으셨죠. 여러분,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받는 돈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월급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다음에 그거를 1년 동안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연봉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내는 평생 일해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내의 가격을 굳이 매긴다면 우리 연봉이 아니라 평봉입니다. 평봉. 평생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바로 아내의 가치다. 여러분, 뭐 아내만 그럴까요? 남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평생 해 아래 수고하고 얻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는 너의 아내와 너의 남편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요즘에 그 여자분들은 가방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명품 가방을 많이 사시는데 명품 가방이 비싸니까 짝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산 사람은 알잖아. 이게 내가 백화점에서 제값을 치르고 산 명품인지 아니면 시장 뒤에서 산 짝퉁인지. 근데 이제 그거가 딱 드러나는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언제예요? 그렇죠. 비가 오면 명품은 여기 들어가고 짝퉁은 이렇게 된답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귀하고 소중한 것은 그만큼 아끼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아끼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여자분들이 대다수 많아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제가 멀매 맞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아내를 대할 때 정말 이 명품 가방처럼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아내로서의 가치를 바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 오면 제일 먼저 아내를 챙기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아내를 보호하고 맛있는 게 생기면 제일 먼저 아내에게 주고. 이런 남편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는 남편이 된다는 겁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남편을 이렇게 가치롭게 여기는데 남편이 그 아내에게 왜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왜 잘못 대해주겠어요? 오늘날 사단이 교회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너뜨리고 세상을 정말 어렵고 힘든 죄악 가운데로 밀어내는데, 그 출발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십계명 하면서 얘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아내의 값은 평봉이다. 내가 평생 일해서 얻을 수 있는 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아내를 대하고,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 내 평봉이다. 내 평생 수고하고 얻은 나의 귀한 보물이다. 서로가 이렇게 대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면 이 전도서 9장 9절을 딱 읽어주고 나한테 좀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이제 당신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그게 이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에 보면은 이 셋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데 이름만 붙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특별히 우리나라 남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다른 걸 좋아하지. 근데 우리나라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특별히 어른들이 차를 되게 좋아해요. 운전, 자동차. 그래가지고 더 좋은 차를 이렇게 사기 위해서 좀 애쓰는 편입니다. 서울에 가면 사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카푸어족이라고 있습니다. 월급이 500만 원인데 차는 역짜리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차의 할부금으로 월급이 고스란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로 생활하냐면 계속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다른 데 얻어먹고 막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카푸어족이라고 하는데, 이게 특별히 한국 남자들은 이 기마민족이어서 그런지 이 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고급차를. 그래서 브랜드 있는 차, 이렇게 외제차를 사고 나면은 그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애를 씁니다. 저는 사실 그거 별로 안 좋더라고요. 다른 걸 좋아하는지. 어쨌든 그런데 그걸 사고 나면요, 제가 여기 주변에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저한테 만날 때마다 자랑하거든요. 이 차가 어떻고 저떻고 어떻고 저떻고 계속 얘기하는데, 거기에 잠잠해지는 때가 있어요. 6개월 지나니까 자랑을 멈추더라고요. 6개월 지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것이 너무너무 좋고 행복한 것이 유통기한이 얼마나 된다고요? 6개월이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심리학에서는 셋 법칙이라는 겁니다. 셋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수십억짜리 로또 복권이 붙은 사람도 이 셋 법칙하고 똑같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막 얼마나 행복해요. 수십억이 갑자기 생겼으니. 그런데 그냥 이것이, 이 감동이, 이 기쁨이 6개월 정도 지나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다 그래요. 다. 좋은 일만 그런 줄 아십니까? 나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 삶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어 정말 힘들다고 매일 눈물 흘리면서 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받아들여지고 또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셋 법칙, 그래서 모든 것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엄청나게 기쁜 일이 있어도, 엄청나게 슬픈 일, 특별히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하면 됩니다. 조금만 지나면 원래의 자리로 내 마음이, 내 상황이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이게 성도들의 모습들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볼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정말 힘들어 하실 때가 많아요. 뭐 인생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힘들어 하시는 때가 많은데, 제가 가만히 지켜보면 그게 6개월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시더라고요. 해결이 되든 해결이 안 되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잘 기다리시면 인생의 고통을 이길 수 있다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기다리기만 잘해도. 근데 우리가 뭐냐면, 기다리지 못하고 막 박차고 나가든지, 내가 정말 어리석은 결정을 해버리든지 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 더 큰 어려움이 생기는 거지. 잘 기다리기만 해도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은 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상황이 해결 안 돼도 내 마음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위대한 믿음의 이 선배는 반지 안에다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문구를 새기고 다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반지 안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영화를 누리면서도 교만하지 않았던 것은 그거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과 영화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가 있고 또 곧 사라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취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요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셋 법칙, 제자리로 돌아갈 거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범죄치 않고 낙심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십계명 마지막 시간인데,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이 기다림에 대한 성경의 지혜들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기다리는 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붙들고 그냥 붙들고만 계신 게 아니고 그 자녀의 삶을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가고 계시거든요. 믿습니까? 저는 믿거든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잘 기다리기만 해도 엉뚱한 데 가거나 내 어리석은 판단으로 일을 그르치거나 아니면 내 인간적인 성정으로 엉뚱하게 일을 처리해버리지 전에 잘 기다리면 하나님이 내 삶을 아주 아름다운 곳으로 이끌어 가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자리까지,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결국에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잘 기다리시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못해서 그 은혜를 놓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음 주부터 몇 주간 나눌 이 기다림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잘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때로는 그게 어리석어 보여도 그것이 다 귀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결국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 믿음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또 다음 주부터 이 기다림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기다려야 하고 기다림의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차분히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시작.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계명의 결정판, 원래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게 나오고 마지막에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이 모든 계명을 마무리하는, 갈무리하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갈무리 계명의 중심되는 내용이 뭔지 그거를 한번 우리가 오늘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계명은 사실은 이전 계명에도 도둑질하지 말라든지 하는 계명에서 다 다루어졌던 내용입니다. 근데 마지막 계명에 왜 또 이렇게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다시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계명에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 이것이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여기서 탐내지 말라 할 때 이 탐내다라는 단어는 하마드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그 하마드의 뜻은 이 외적인 탐욕도 포함되지만 사실은 하마드의 우선되는 뜻은 이 내적 탐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다 이전도 사실은 내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우리가 이 외적으로 다른 이들의 것을 훔치고 다른 것들을 탐내고 하는 것, 드러내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드러내지 않는 내적인 것도 하나님이 십계명 안에 포함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죄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쪼개보면 하나는 죄악이 있고 하나는 죄성이 있습니다. 둘 다 죄입니다. 근데 죄악은 뭐냐면 이 내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낼 때 그것을 죄악이라고 부릅니다. 살인, 간음, 도적질 이런 것들 다 겉으로 드러낸, 내 욕심을 드러낸 죄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내 안에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죄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 안에 있는 것을 죄성이라고 부릅니다. 아이고, 드러내지 않았으면 됐죠. 행하지 않았으면 됐죠. 마음에 품는 것도 잘못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마음에 품는 것도 잘못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결국 마음에 있는 것이 제일 먼저 어디로 나옵니까? 입으로 나오게 되고 입으로 나온 것들은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 죄를 멀리하라 하는 게 바로 이 10계명 10번째 계명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이 외적인 죄를 저지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수요일 성령 집회에 나올 정도의 성도들이라면 바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특별히 남들이 지적할 만한 잘못도 없어요. 그런 분들이 더 깊이 묵상하고 고민해야 되는 건 사실 10번째 계명입니다. 네 안에 품고 있는 죄성을 하나님이 다루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결국엔 언젠간 그게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내가 한 번도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내 안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리석고 모자라고 부족한 죄성이 있거든. 성령께서 다 제거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성공하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은 예수님은 겉으로 죄를 범한 자들은 전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타박하고 공격한 사람들 보면 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내적으로 썩어 있는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많이 공격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 사람들은 솔직한데 이들은 정말 겉과 속이 다른 아주 이율배반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말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은 드러난 죄를 저지른 자들은 다 용서하고 내적인 죄로 가득 찬 자들에게만 그렇게 크게 공격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오늘 이유처럼 그게 결국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외모나 겉모습을 취하는 분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딱 보면 우리의 겉죄가 아니라 우리의 속죄가 하나님께 더 많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속죄에 대한 정죄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그것을 표현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요 안에는 온갖 더러운 죄성들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십계명이 그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기도하실 때 내 마음 속에 있는 죄를 좀 여러분 스스로가 다루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마음에 품은 것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것을 다루지 않았는데, 주님은 사실은 내 겉모습보다는, 내 겉으로 드러난 죄보다는 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배웠으니까 이 마음의 죄가 이제는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또 해결될 수 있게, 이것을 보내버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십계명의 이 첫 번째 뜻입니다. 그럼 두 번째 뜻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탐하다라는 이 십계명에 기록된 이 히브리어는 하마드인데,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되고 해석될 때는 플레오넥시아라고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마드가 외적인 죄도 다루지만 내적인 죄를 하나님이 더 집중하신다는 뜻도 있지만, 플레오넥시아라는 뜻이 두 번째로 더 큰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플레오넥시아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보다 더 많이 가지는 죄를 플레오넥시아, 즉 탐하다 하는 의미로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게 죄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내적인 죄를 일으키는 가장 근원입니다. 뭐냐면 많이 가지면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항상 일용할 양식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키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부족할 때는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일용할 양식을 안 주신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꼭 붙잡으시고 그의 인생길에 이끌어 가시면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일용할 양식, 우리 삶의 부족함을 일으킨다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이유가 없습니다. 뭐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에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지 못했다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내 삶의 형편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자꾸 이렇게 밀려난다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왜 기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과의 잃어버렸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타마다라는 신약적 해석 플레오넥시아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많이 가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근데 내가 이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는 기도하십시오.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베푸신 겁니다. 두 번째로요, 채워졌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감사는 채워지신 은혜를 진짜 누리게 하는 힘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내가 평생 이래야 얻을 수 있는 아내를 얻었어요. 그러면 이 아내를 보고 막 정말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왼수 덩어리가 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내 삶에 채워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 믿음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두 번째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뭐예요? 어려울 때는 기도하라. 채워지면 감사하라. 이거 진짜로 당연한데도 제가 이렇게 성도들의 삶을 보면 이거 못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어려우면 속상해야지 기도할 생각 안 하고, 채워지면 감사보다는 더 많이 채워지길 바라는 마음이 또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족하면 기도하시고, 채워지면 감사하시고. 근데 넘쳐나요. 감사하는 자는 분명히 넘쳐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감사는 더 큰 은혜를 불러오기 때문에 넘쳐나요. 그럼 뭐합니까? 흘려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믿음이 썩지 않습니다. 흘려보내면. 그런데 그게 고이고 쌓이고 정체되어서 내 것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요? 믿음이, 삶이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흘려보내려고 애쓰지 않고 자꾸 모으려고 애를 써서 이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믿음의 자녀들은 항상 이 세 가지 태도를 가져라. 이게 사실 플레오넥시아의 참뜻입니다. 탐내지 말라는 것의 참뜻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모자라면 기도하십시오. 채워지면 감사하십시오. 넘치면 흘려보내십시오. 이거 하면 진짜로 멋있는 십계명을 완성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의 죄를 이제는 다루어야 한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모자라면 기도하고, 채워지면 감사하고, 넘치면 흘려보내라. 이게 십계명 플레오넥시아의 참뜻임을 여러분이 배웠으니 이제 이렇게 사셔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왜냐하면 내가 흘려보내기 때문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